함께 나눌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11월은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감사의 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보통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지만 이 감사는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감사를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마음의 치료제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하버드대 연구진에 의하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훨씬 높고 생활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현저히 감소한다 이렇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는요, 그뿐만 내 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간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서로 간의 관계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일수록이요, 관계가 더욱 원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이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요, 우리의 뇌를 연구해 봤을 때 우리 뇌 속에서 감사를 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측정해 봤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느낄수록 우리 뇌 속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점점점 많이 이제 발산되었다. 신경 회로 속에서 막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연구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치유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얻게 하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보니까, 연구를 보고 나니까 이 감사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은 감사들이 쌓여서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 속에요, 가장 핵심적인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좀 그냥 감사해서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속에서 노력을 조금 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저 어릴 적에요, 학교 숙제를 막 내주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지 중학교 때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숙제를 내주셨냐면,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러면서 선생님이 저보고 가훈을 알아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훈들 다들 집에 하나씩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도 이제 지금은 제가 혼자 사니까 제가 가장이고 제 혼자 가족이거든요. 저도 이제 가훈을 하나 정해봐야겠다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 저는 당연히 없는 줄 알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 가훈이 있어요? 뭐 그때는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우리 집에 가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가훈이 있는데 왜 한 번도 안 얘기해 줬냐고, 뭐냐고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며 살자 이게 가훈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이제 느끼지 못했던 것은
감사하며 살자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 감사를 뭐 강조하시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번 제가 가운으로 들었잖아요. 이걸 잃어버리질 않아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집 가운은 감사하며 살자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가운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요, 그때 약간 감명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제 마음속에 막 저절로 감사가 막 생겨났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요, 요 눈 밑에 이쪽인지 이쪽인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점을 부모님이 빼주셨어요. 이게 보기 흉하다고 빼주신 게 아니라요, 제가 이게 옛날에는 어른들은 여기 눈 밑에 있는 점을 눈물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하도 떼기장을 쓰고 맨날 울고 그러니까 이 눈물점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점을 뺐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어릴 때요, 마음속에 약간 반굴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어떨 때에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아니 내 삶에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지, 내가 억지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야? 하면서. 근데 이 마음이요,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지나온 세월 중에 문득 정말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지금 나에게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졌구나. 물론 제 삶에 100%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한 60% 정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는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죠. 성경에서도요, 이 감사라는 것을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감사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한다는 그 마음에서의 우리가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내면의 단단함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했을 때 이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감사는요, 우리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의 힘을 길러주고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감사를 깨우쳐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3주 동안 감사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11월 1일에는 우리 감사의 근원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감사할 이유, 이것도 감사의 근원의 확장 버전이 되겠죠. 계속해서 감사를 묵상하면서 이번 한 달을 보내시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감사의 제목부터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여러분 속에 새겨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제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장의 12절부터 18절 요 부분은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들한테 전하는 당부에 대해서, 보통 이제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말을 딱 압축해가지고 전달을 하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요,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너무 짧은 기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우고 온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당부의 편지를, 수많은 편지들을 보냈을 텐데 그 중에 남아있는 자료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그랬지만요,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야 그런 거 왜 믿냐고, 심지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심한 육체적인 고통이나 사회적으로 단절되기까지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견디는 힘으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공격에서 견디기 위해서 우리끼리 똘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요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권면을 한 이유는요, 교회 안에서 사랑과 존경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을 당부합니다.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는 말은요, 단지 그들의 수고를 그냥 인정해줘라, 한 일에 대해서 그냥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줘라,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동기와 혹은 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줘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감사에 대한, 사실 교회 일은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요 강제가 없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특히 모태신앙들은 제가 억지로 이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교회에서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특히 사역자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해요, 제가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역자 입장에서 그냥 얘기를 해보면, 아니 사역자가 하라고 해도 안 하면 그만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교회라는 게 강제되는 게 아닌데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얽매이는 때는 있습니다. 부모님이 꼭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린 자녀일 때는 나와야 되죠. 그리고 어떨 때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사회적 체면과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강요를 받을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떠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보통 20살 넘어가면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 예전에 제가 속했던 동제전 교회에도 20살이 딱 넘어가면 놀랍게도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형 누나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교회에는 완벽한 강제는 없구나. 자의반 타의반까지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속에 완벽한 강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출석하고 봉사하는 그 헌신의 그 마음들, 그 손길들이요 정말로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요 의무를 가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역자. 사역자 딱 한 그 종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율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더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근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그분의 못하는 것들을 찝어낼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보통 우리 작은 공동체의 장점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간에 똘똘 뭉치는 단결성, 요게 작은 공동체의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꼭 작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되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큰 공동체와 상관없이 분열하고 다투고 서로를 시기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작다고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기 때문에 더 하나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좀 대면대면하고 적당히 알면 다 눈 감아주고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인생은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요 멀리서 보면요 나쁜 사람이 진짜 거의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더 드러나고 더 알게 되고, 대면대면한 사람이 더 잘 지내기 때문에 어떤 사회학자들은 심지어 가족 사이에도 약간의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회인데요. 근데 우리가 본문에요, 하나 되는 방법, 가까워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내 속에 있는 혼자만 누리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그 사랑, 은혜를 통해서 서로 감사를 발견하게 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수고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통해 더욱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해주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범사가 뭐예요? 범사, 모든 일에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항상이라는 것을 헬라어는요 엠판티라고 합니다. 영어가 있어서 제가 영어에 좀 약하지만 always, at all times, in every situation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항상, 그리고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한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입니까? 저는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명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요만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고 말한 것으로 저는 제 마음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감사할 것만 감사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도요 점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아침에 나오면서 와, 하늘이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오늘 주일에 이렇게 맑은 날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니 날이 이렇게 따뜻해도 돼? 가을인데 이거 좀 추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기후 온난화가 심각하구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요 항상 우리 속에 항상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이제 유대인의 예전에 속담 중에서는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 10명이 있으면요 그 중에 2명은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고, 그 중에 2명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다른 6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논리와 이성 그리고 거리들을 많이 찾지만 우리의 인간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그냥 첫인상에 딱 봤는데요, 뭔가 마음에 들어. 이 사람 뭔가 호감이야. 이걸 우린 첫인상이 좋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반대로요, 이 사람은 뭔가 나랑 안 맞아 보여. 좀 내가 친해져 보려고 했는데도 좀 나랑 결이 다른 것 같아. 이런 인식을 주는 것도 바로 한순간입니다. 우리는요 논리와 이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냥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냥 그 순간의 감정, 그 직관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감사도 이것의 한 종류입니다. 감사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감사하고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삶에 그냥 어려운 일들 받아들이고 어려운 부분을 바라보고자 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요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에게도 쉬운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박해가 있었고요, 어려운 상황들, 심지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는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히 상황을 좋게 봐라 하는 긍정적인 사고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요, 긍정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더 좋은 그런 낙관적인 태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 사람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결국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면 사도 바울은 감히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명령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는 믿음. 결국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만만치 않게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와요. 우리 삶 속에는 요즘에 이제 저번에 제가 결혼식장을 다녀왔는데 결혼식장 가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덕담을 해주시면서 또 제 결혼식장 요즘 가기가 겁이 났는데 저한테 이제 덕담을 해주시면서 다음에 너는 언제 해?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우리 삶 속에는요 이렇게 다들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단계가 있죠. 우리가 태어나서 밥을 잘 먹고 성장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 사람으로서 직업을 갖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일종의 단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단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 삶 속에 뭔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제 고등학교 때 다닐 때까지만 해도 삶이 매여 있으니까 와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대학은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 1, 2년은 자유했는데 2학년이 되니까 군대에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삶의 압박감, 삶의 통제를 받으면서 야 군대만 끝나봐라. 이제 내가 전역만 해봐라. 그럼 내 삶에 자유가 찾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역을 하고 나니까 제 삶 속에 제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제약들,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더라고요. 졸업을 하면 뭐예요? 고민하잖아요. 다음에 내 진로를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석사를 갔죠. 석사를 마치면 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담임 목회자가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내 삶에는요 계속해서 다음 단계들이 찾아와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그 노년에까지 말년까지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 삶 속에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삶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장치들을 자꾸 해두셨을까, 이런 원망이 절로 나오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순간들을 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겉으로 아유 감사하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주님의 지금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주실 이 순간들이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감사의 마음이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뭐예요? 제가 아까 쭉 풀어서 설명해 드린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각가지 단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순간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그냥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계속해서 그냥 평안하기만 하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은요, 적응의 동물이라서 우리가 누릴수록요, 계속해서 그 역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적절한 고난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 삶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요, 저는요,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맨 처음에는 고시원에서부터 처음에 독립된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고시원 살 때도요,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저는 삼형제가 있어서 제 집에 항상 제 혼자만의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거기서 처음으로 고시원에서 제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 공간에서요, 제가 그 다음에는 동생하고 같이 살면서 원룸을 제 스스로 구했어요. 이 원룸이 6평, 7평이었는데요. 이 7평으로 더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사를 갔을 때는 11평 정도 되는 방 하나 있는 또 공간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 진짜 여기서 평생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한 4년쯤 지나니까 또 좀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한번 다들 와보셨죠? 그 다음 집이 저희 집인데 방 2개 있는 집이 돼가지고 방 하나를 지금 제가 놀려놓고 있어요. 방을 쓸 일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점점점 조금씩 늘려가는 게 삶의 행복이에요. 우리가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우리는 조금씩 이렇게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게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들을 조금씩 감당할 수 있는 시련으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나님과 가깝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다 알고 계셔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위해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대요. 거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막 자리를 지키고 막 이렇게 포멀하게 차려입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게 된다는 것, 흠이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족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행복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몰라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지금도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매일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속 안에 있는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 가장 좋은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요 감사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만 하고 그래 감사하는 건 알겠어, 그죠?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쉬워요. 이것들을 이 11월의 한 달 동안 감사주일까지 17일까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하면서 매일매일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요, 분주하잖아요. 저는 아침에 딱 눈 뜨면 뭐 하냐면 몇 시지 하면서 핸드폰을 막 찾아요. 근데 그 전에 잠깐 눈을 감고 눈을 감아 있는 채로 오늘 아침에도 눈 뜨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아침에요,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간단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 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요, 분명히 이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마지막 자기 직전에 오늘 하루에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한 일이 있었나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에 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거 너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강조해 오던 건데 저도 어느 순간에 깜빡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거리로 기도를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잠깐 시간을 내서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지? 오늘 적어도 2개 정도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감사의 순간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11월의 한 달을 살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는요, 어려운 순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 감사의 거리를 찾아가면요, 우리 삶 속에 감사한 것이 이렇게 많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감사의 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는지 한번 감사를 떠올려 보며, 혹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이 시간 감사의 제목이 우리 마음속에 넘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가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제목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었음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봤던 부족한 연약한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삶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부족한 마음과 생각들 주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시간 감사의 제목을 찾아 나아가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사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감사를 찾아내길 소원하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다짐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 11월 한 달이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